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9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인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져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 전해져서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은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칭찬,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칭찬도 감사하지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참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흥 시민들에게, 시흥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갔던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이 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당에 모이긴 했지만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보면서 너희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할례도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의 이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아예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문화와 많은 물류가 소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이러한 많은 사람들, 많은 문화가 오고 가는 지역에는 이 고대 문화 속에서는 항상 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상숭배의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이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그 우상들을 끊어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겠다. 그렇게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이라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더 거센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핍박합니다. 너희가 뭐 하나님을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핍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같은 민족이었던 헬라인들에게서까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 종교들의 신전에서 성도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성도들에게 물건을 팔지를 않습니다. 지금이야 쿠팡으로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이 상인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나 너한테 물건 안 팔아.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삶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따돌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인생의 어려움들이 막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무엇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과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어려움 중에 이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풀려야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기쁨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황은 공격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그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시니까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많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그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말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공립학교, 그 공립학교에 교사로 일하고 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 겨울에 이 히윗 여사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생 한 명을 훈계합니다. 근데 이 학생의 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 이 학생이 화를 내면서 대들더니
옆에 있던 그 슬레이트, 그 판, 그 조각을 들어가지고 이 희윗 선생님의 등을 세게 내리쳐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이 희윗 여사가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척추를 다쳤으니까 온몸에 석고붕대를 감고 7개월이나 꼼짝없이 병상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윈 여사는 7년의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다치게 한 그 학생에 대해서 막 증오하는 마음이 막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병실에 꼼짝없이 누워 있는데 이제 자신의 병실을 청소해 주는 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 직원이 있겠죠. 그 병실을 청소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시면서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웃으면서, 웃는 것도 이상한데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그 병실을 막 치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윗의 마음이 지금 분노로 차 있으니까,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도 참 대단하세요. 그냥 아이고 뭐 제가 그냥 좋은 일 있어서요, 막 이렇게 대답하고도 말 수도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는 이 희윈 여사의 마음이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이냐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1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내 현실의 문제가 감당하기 벅차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세일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세일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으십니까? 이번 세일회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 자체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희윈 여사의 그 변화와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배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이 된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핍박을 받았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니까 그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세일회를 통해 우리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기쁨을 누리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때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계속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나?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주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주. 3번 안식일이 돌아온 거니까 3주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망을 다시 쳐야 하는,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3주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3주 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방금 우리가 나눈 대로 다른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3주의 그 복음, 3주간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 전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전해졌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정말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짧은 시간과 작은 순종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3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사랑 새생명 대축제, 예사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8주간 기도하며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도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예사제 기간 아닙니까? 예사제는 8주입니다. 3주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8주 기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예사제 동안 바울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사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처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순종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 사랑스러운 교회는 뭔가 달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시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일회와 예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이 시흥 땅과 그리고 시흥을 벗어난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전도의 소문, 기도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본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 속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로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주어질 시간, 이번 세일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벽을 깨우며 나아오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8주간 집중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사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시흥 땅과 우리의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